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허울과 실상,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학자들이 바로 말세교회, 곧 현대교회의 그림자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용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용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로마 시대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후 60년에 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던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였으니 이 도시에는 은행이 발달했고요. 유명한 의학학교도 있었습니다. 특히 귀에 바르는 약, 또 눈에 바르는 안약, 이 두 가지는 이 도시에서 생산하는 유명한 의약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감사하게도 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아마도 에바브라가 전도에서 설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 에바브라를 기억하고 계세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말씀을 볼 때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가서 주 예수님의 교회를 전도를 해서 세웠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심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권면과 아울러서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영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반대 영상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이 실상이고 어느 것이 허상입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고 있던,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던 나는 부자다, 이것은 허상이었습니다. 허울이었습니다.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공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이게 실상이었습니다. 신기루라는 말이 있죠. 신기루. 남미의 초기 개척자들 가운데서 이 신기루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큰 금광이 있다고 해서 그 금을 캐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 하늘 아래에 금광이 번쩍이고 금무더기가 번쩍이고 이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리 가도 그냥 사막인 것입니다. 종래에는 그 넓은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 그들의 뼈가 그 넓은 사막에 흩어지고 광산에 가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봤던 신기루, 그건 허상이었습니다. 그 허상을 따라가다가 헛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들 모두가 범하는 실수를 보여주는 현저한 예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허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히 축복인 줄 알고 뭔가 잘못된 개념에서, 잘못된 욕심에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가다가 다 가놓고 보니까 어느새 나이는 70, 80이 됩니다. 곧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자기 일생이 헛것을 쫓아왔구나.
그러한 후회 속에서 생애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요? 우리는 허울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고요히 묵상하면서 내 생활 속에 허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허상에 속고 있지는 않는가, 또 실상은 얼마나 많은가 검토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허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도요 유명한 야외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소는 평평한 고원지대에 흘러서 라오디게아 맞은편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이 온천수가 이제 솟구쳐서 흘러가는데, 나중에 흐르는 사이에 식어버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필이 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이 사실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차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자들한테 좀 깨나도록,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잖아요. 그것처럼 지치고 피곤한 자들한테 그 신선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뜻하는 거다. 차든지는 그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덥다는 것은 열심을 내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선하게 되든지 뜨겁게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19절에 있는 대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뭘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열심을 내라 그랬으니 덥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뜨겁게 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하든지 안 그러려면 집어쳐라, 그랬을 때 부모의 본심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집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심이 뭐냐? 심령을 좀 뜨겁게 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됐을까요?
그건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왜 교만해졌나요? 부자니까. 부여해서 교만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나는 부자야,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여기는요, 무역으로 유명한 그 도시예요. 그러니 이 도시는 아주 부자 도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부요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고한 것과 가령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걸 알지 못하는 교회예요. 아주 착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당시의 그 정황, 시대적인 그 배경,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요, 계속 사라는 말을 해요. 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도 사라 그래요.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가 무슨 도시라 그랬죠? 무역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라 그래요. 사라. 예. 먼저 뭘 사라 그랬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 연단된 믿음인 것입니다. 금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연단된 신앙인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역을 통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진짜 금을 사라.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가련한 자고 거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 다 놔두고 갈 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도 믿음으로 얻은 재산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가운 같은 겉옷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흰옷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얼마나 그릇되게 행했으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이들은 비전도 없습니다. 묵시도 없습니다. 계시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의 눈만 있습니다. 육적인 눈만 밟습니다. 영적인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지는 의약품 중에 유명한 게 그 안약이 있다 그랬죠. 그런 안약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진짜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허상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허상의 내용이 무언가요? 그 현저한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 뭐라 그랬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 자기의 가련한 실체, 그 가련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자신의 참된 상태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고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날에도요, 아, 저분은 무지 가운데 있구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눈은 가려져 있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통찰력입니다. 영분별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모아 거두어서 몇 해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됐겠습니까? 이 부자의 잘못은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자기가 오늘 밤 죽을 거를 깨닫지 못하고 안락에 빠져 있다가 그날 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허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극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올바른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허울이었고 허상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막 나왔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라, 그러면
들어갈 거다.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 사형리 책자의 제일 끝에 나오는 영접 촉구의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 본 구절의 의미는 불신자한테 영접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도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무지한 가운데 있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고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원용을 해서 불신자한테 예수님 영접을 촉구할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의미는 불신자라기보다도 믿는 신자들한테 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들 마음의 왕자에 지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게 안 계세요. 그래서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하는 그 그림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갈망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오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분을 갈망하고 영접하고 환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선한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귀신은 안 그래요. 귀신은요, 내가 초청한 적도 없는데 들어가. 이게 귀신이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 예. 보니까 무슨 유명한 TV 탤런트도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된 여자가 있더구만요. 예? 그게 귀신하고 성령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예. 환영하고 영접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노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요, 두드린다 이게 말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게 진행형이에요. 시제가 계속 두드리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끈질기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시어서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교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렇게 마음을 연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20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대.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더불어서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먹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더불어서 먹는다. 이것은 축복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데, 친밀한 사귐을 하려면요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드디어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말이죠, 초대교회도 그랬거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 오고 가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2장 그 37절 이하에 보면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뭘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핍박하는데 오늘날처럼 예배당 짓고 거기서 못 모여. 집에서 모인 거예요. 집이 곧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흥에서, 할렐루야. 초대교회 부흥 성장의 배경에는 식탁 공동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식탁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밥 없어요? 왜 교회에서 먹습니까? 우리가요 사도신경 고백하죠. 아까 예배 때도 고백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요. 그게 여러분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아니고 원문은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잘하려면 밥도 먹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집에 가면 밥은 없어요? 네?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스타트를 우리 윤태자 권사님이 시작하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재선에서 떨어졌죠? 몇 년 전에? 이 학교의 중고등학교 급식을 선별급식을 해야 된다. 뭐 부잣집 애들까지 그걸 다 밥을 주냐? 가난한 집 애들만 선별급식을 하자. 그랬더니 한쪽 후보는 다 주자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냥 낙선하는데 큰 영향을 준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모든 학교에서 부잣집애든 가난한 집애든 전부 급식을 하는데 점심시간 되면 다 식당에 가가지고서는 줄줄 서가지고 식판에다가 밥 똑같은 밥 갖고서 와가지고 식탁에 다 둘러앉고 밥 먹잖아요. 이 전면 급식을 시행한 이후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학자의 논문이 나왔는데 학교 교내의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가 뭐냐? 애들이 똑같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신적인 그 효과가 있는 거고 영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지, 그저 밥 먹는 거로만 생각하는 건 수준이 떨어지는 해석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같이 밥 먹는 것이.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폭력이. 그래서 미국의 학자가 우리 미국 학교도 전면급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먹겠다고.
더불어 먹는다는 건 축복된 교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고 만족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 다 가져도요,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니 선진국일수록 자살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은 메마를 것이며 여전히 허전하고 외롭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집과 편견과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 성도가 될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한다면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된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누구한테도 없이 여김받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그분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가 아닌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러한 자가 아닌가? 혹시 착각 가운데 살아온 나의 인생은 아니었는가? 허상에 속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된 주님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큰 권세와 영광에 함께 동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한 일생이 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